시편 102편을 접어 놓으시고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아, 2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되어 있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어려운 성경이 레위기가 어렵습니다. 이 레위기서는요, 처음서부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제사. 그러면 그 제사라는 것은 뭐냐? 제사라는 것은 어떠한 제사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속죄의 의미. 이 말은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남도 잘 모르겠다고. 이 말은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드릴게요. 성경 레위기서 1장입니다. 레위기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3절. 그의 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쇳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해서, 그럼 여기에 이제 등장된 제사의 이름이 번제라고 나옵니다. 번제. 그러면은 번제물 위에다가 제사장 아론이 안수를 한다고 나와 있지. 안수를 해서 그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이것이 되게 보니까 속죄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번제물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레위기서 16장입니다. 레위기서 16장 2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해서,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에 이럴 때에 염소 머리 위를 안수하라 그랬죠. 안수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법이 염소의 머리 위에 올라간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은 죄가 용서된다, 그래서 속죄제다, 그런 뜻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서 5장입니다. 5장 레위기서 5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의 지정의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가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럼 여기에는 속건제가 나왔죠. 속건제.
속건제도 보니까 속건제를 드리면 그 모든 죄가 용서된다라고 나와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 역시도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 16절 하반절이에요.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속건제도 죄 용서가 들어가 있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해서 여기에 이제 그 화목제라는 말이 나오죠.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이 화목제 가운데도 여기 보니까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 그 다음에 또 레위기서 2장입니다. 레위기서 4장이냐 레위기서 4장 5장이네 5장 레위기서 5장 1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11절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에바 10분의 1을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에바 10분의 1이라는 것은 곡식을 뜻합니다. 곡식, 가루야 가루. 그것을 소제라고 하죠. 소제. 그러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 속죄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속죄 맞죠? 여러분께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번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속죄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속건제도 속죄의 의미가, 화목제도 속죄의 의미가, 소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모든 죄를 종류마다 용서해 주려는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너는 성전을 지어라.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이렇게 이제 5가지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네들이 제사를 드렸으면은 그러면은 그 제사 드린 것으로 인해서 너네들의 죄를 용서해 주마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한 그 규례가 제사법에 대한 규례다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만약에 잘못을 저질렀다.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야 돼.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죠? 믿었으니까 죄가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이야. 죄가 없는 자들을 거룩한 자 혹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약 시대에 거룩하게 된 자가 죄를 지었다. 그럴 경우에는 5가지 제사 가운데서 어떤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 이제 손 들어보자고. 번제라는 사람, 속죄제라는 사람, 속건제라는 사람,
화목제라는 사람, 소제라는 사람. 안 들은 사람은 뭐요? 정권사님은 소제예요? 소제를 잘하더라고. 하여튼 그러니까 성물을 그릇 범한다. 그 얘기는 제사장들만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금령을 그릇 범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범할 수 있는 죄다고. 이것도 어렵지. 다시 우리나라 사람은 자유주의 국가지요. 대한민국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백성들일 때야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든지 어기든지 한다고. 이북 사람들은 공산주의지요. 이북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거다고. 이해가 됐죠? 때문에 금령이라는 것은요, 그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야 금령이라는 말이 통합니다. 그 나라 백성이 되지 않았을 적에는 금령이 필요가 없는 거다고. 그러면 성물, 하나님께 드려졌으므로 거룩한 성물, 그 다음에 금령은 거룩한 나라 백성들한테 주어진 하지 말라는 법. 그러면 두 가지가 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죄에 속한다는 거죠. 이러한 죄에 머물렀을 때에 드려지는 제사가 뭐냐. 다시 읽어보자고. 레위기서 5장입니다. 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고 하였거든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의 가치에 따라. 이럴 때 속건제를 드리려는 거죠. 그 밑에 또 보자고.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에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자들도 속건제를 드리면 된다. 그 뜻이죠. 그러므로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가 되는 거다. 속건제. 이해가 됐죠? 소제는 아니요. 속건제. 또 한 가지. 이제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몰라. 전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 경우에 드려지는 제사는 어떠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제사는 속죄제가 되겠죠. 속죄제. 그러니까 속죄죄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와 불법, 그것을 염소 머리 위에 또 올려놔서 그 염소를 아사슬레기로 보내버리면 민족의 죄가 용서되는 것처럼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야.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이 속죄죄를 드리게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제사론적으로 본다면 속건제는 속죄죄를 드린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죄가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죄가 되는 거고. 이해가 됐죠? 속죄제를 드린 자들은 거룩하게 된 겁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여호와의 금령을 어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설명됐어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에는 두 가지의 화목이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목,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이럴 때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여기에도 속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소제야. 소제는 이렇게 죄 용서를 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 거기 이제 읽어보자고.
5장 11절입니다.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러면 힘이란 그 말은 산비둘기 두 마리를 살 만한 돈이 없다. 집비둘기 두 마리를 살 만한 돈이 없다. 그럴 경우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그랬으니까 짐승을 살 만한 돈이 없이 아주 가난한 자, 이러한 자들은 집에 가루는 다 있죠. 그 가루를 한 움큼이야, 이게 뭐 많은 걸 드리는 게 아니다고, 한 움큼 요만큼을 갖다가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서 그 속죄 제물을 태워버리면은 그 모든 죄가 용서된다.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번제가 남았죠. 번제. 이 번제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소제나 어떠한 의미로 드릴지라도 번제 하나로 드리면 다 통용되는 거야. 이해된 거예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도 번제 드리는 방법대로 드려도 속죄제가 적용이 되고, 또 내가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번제 드리는 방법대로 드려도 속건제가 거기에 적용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번제 드리는 방법대로 드리면 화목제가 적용이 되고, 또 이제 돈이 없다. 그럴 경우에 소제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번제를 드릴 때 참여를 한다 그래도 소제도 번제에 적용이 되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안에는 4가지 제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이것도 이해 안 되면 안 돼. 이 쉬운 것도. 여러분들 앞에 이제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고 제사법 5가지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속건제를 드려야 될 자는 지네 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 되겠죠. 여기에서 속건제를 드려버리면은 그 죄가 용서돼 가지고 계속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려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속죄제를 드려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려버리면은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돼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뭐 이런 뜻이다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 죄가 용서되려면은 성전은 꼭 있어야 돼, 꼭 없어야 돼.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네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설명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구약 성경이다고. 신약이야, 신약.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죠, 성전. 성전을 예수다 그랬고, 제물이야. 제물도 성경에서는 예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물도. 그러면은 이것을 또 성경적으로 찾아보도록 하자고.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까지는 속죄제가 되는 거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예수님은 한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속건제, 예수님에게 속죄제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 예수님 한 분이지만 예수님 안에는 속건제도 들어가 있고 예수님 안에는 속죄제도 들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아까 읽어보았던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해서, 여기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럼 예수님은 한 분인데 그 예수님 안에는 속죄제도 들어가 있고 속건제도 들어가 있고 화목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 그랬으니까 소제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이 네 가지 제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번제 안에도 네 가지 제사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번제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에 관한 이야기나 같다는 거죠. 같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속죄제도 집어넣어 놓았고 속건제도 집어넣어 놓았고 화목제도 집어넣어 놓았고 소제도 집어넣어 놓았고, 또 예수님이 번제물로 왔다라고 보았을 때에 예수님 안에는 구약 성경에 드려지는 5가지의 제사가 예수님 안에는 다 들어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 사건은 속죄 제물로도 죽은 거요, 속건 제물로도 죽은 거예요. 또 화목 제물 때문에도 죽었다는 얘기고 소제 때문에도 죽었다는 뜻입니다. 번제물로도 죽었다, 그 말이다고. 그럼 예수님이 이런 그 5가지의 제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건 이제 속죄제는 현재로 보았을 때에, 속건제는 거룩한 자가 짓는 제사니까, 짓는 죄에 대해서 드려지는 제사니까 미래가 되겠죠, 미래. 속건제는 미래. 그러면 5가지의 제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적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몽땅 가지고 죽었다, 그 뜻이다고. 그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에 대해서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다가 이미 속죄죄가 드려졌다가 되는 거죠. 그 우리의 미래에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진짜요? 하여튼 지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또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제물도 없는 거고 또 제사도 없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서부터 히브리서 10장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다시 구약 성경 같은 이러한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게 성경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성전이 필요가 있어, 필요가 없어? 또 누가 또 웃기는 소리에 성전이 있다는 사람 한 사람 누구야? 에? 하여튼 오늘은 이상하네. 보릿고기를 했더니 고흥에 있다고 안 하나? 에? 그 전부 다 정시야. 이정. 그 여기 있는 정은 똑똑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가지의 제사를 예수님 한 분이 죽는 것으로다가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은 또다시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워진 장소가 성전이야. 성전. 그러면 그 성전은 제사가 필요 없으면 성전도 필요 없어야 맞잖아. 그죠? 제사가 필요 없으면 성전이 필요 없어야 맞아. 그러면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혹은 구약에 모세가 만들어 놓은 성막, 이런 것들이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은 성경적으로 짚어보았더니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 그러면 성전이 세워져 있어야 맞아, 부셔져야 맞아? 예루살렘에 성전이 왜 없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차근차근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부서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 22장인가. 하여튼 한번 집에 가 찾아보세요. 거기를 보면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무너지리란 말씀을 하셨다고. 그 얘기는 성전을 부시겠다는 얘기죠. 그 뜻이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성전이 필요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왔잖아.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잖아. 그럼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으면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하늘에서 성이 내렸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 성 안에 성경으로 보니까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답이 나왔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 그 성 안에는 성경대로 성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맞지요.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21장 1절과 2절까지 읽어보고 내린 결과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그러면 성경 그 뒷장을 읽어보면 이 말이 맞느냐 틀리는가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다시 21장. 계시록 21장. 자, 2절부터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하늘로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22절 이건 다 같이 읽자고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 안에 성전이 있대 없대? 없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절대적으로 무질서한 글이 아닙니다. 아주 논리적인 글이다고.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오전 시간에 말 잘하는 거 얘기를 했죠. 여러분께 설명해 낸 게 말 잘하는 거예요. 틀렸어?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말 잘한다는 그 말은 논리적인 이야기를 내가 매끄럽게 말을 못하고 더듬적거리면서 얘기한다고 그래도 성경적인 논리를 세워서 결론 내려준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 잘하는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말을 잘한다 그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뭘 줬다는 거예요? 말을 줬다는 거죠. 모세한테 말을 줬더니 그 말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잘한다는 그 말은 성경적인 논리를 말할 수 있는 자 혹은 성경적인 논리 안에 서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을 얘기할 적에 말 잘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새로이 내려온 새로이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야 된다를 성경적으로다가 결론을 끄집어냈는데 그런데 내려온 성을 보니까 그 안에 성전이 없다. 설명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본체가 성전이다 그 말이다고.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입니다.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만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만국. 그러면 이제 예수가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5가지의 제사를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한 번의 제사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 그러면은 너네들은 이미 번제를 드린 자가 되는 거고 속죄제를 드린 자가 되는 거고 속건제를 드린 자가 되는 거고 화목제를 드린 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버리면은 5가지의 제사를 다 드린 자가 된 거니까 100% 거룩한 자죠. 이해가 됐어요? 100% 거룩한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에서 여기에 이제 제목이 주의 기념 명칭 그랬다고. 주의 기념 명칭.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해서 이 말을 그 단어의 뜻을 얘기해 본다면 주의 기념 명칭 이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주의 이름도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해놓은 일이기도 하다고. 그 밑에를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럼 이런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시편은 대략 접어가지고 한 7, 800년 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기록된 이야기가 여기 보니까는 민족과 나라들이 여호와를 섬긴다 해서 이 말이 이루어진 때가 예수님 때 이루어졌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 때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이 되겠죠. 예언의 말. 그러면은 여호와의 기념명칭입니다. 왜 기념명칭은 크게 본다면 예수님 자체가 기념명칭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5가지 제사 속에 구약 성경입니다. 5가지 제사 속에는 이러이러한 속죄 또 이러이러한 용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고.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도 여기에 여호와의 기념 명칭이 드러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 구원과 같은 겁니다. 구원. 그런 거니까 크게는 예수님 한 분을 믿어버리면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기념 명칭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고. 또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면은 5가지 제사 가운데 여호와의 기념 명칭이 있어가지고 드러날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구원이야 구원. 구원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이 가난한 자한테 부욕해 만들어 주는 거 구원입니다. 또 아픈 자한테 건강 주는 것도 구원이죠. 이러한 그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기념할 만한 일들이 여기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시편 102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서부터 본문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정한 기한. 그러면 정한 기한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왔을 때.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훌히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방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의 기도를 멸실치 아니하셨도다가 이제 중요한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일이야. 이런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념할 만한 일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 기도라는 것을 말할 때에 많은 그 성도님들이 산에 가서 기도한다, 기도원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차비 없애면서 산까지 가지 말고 집이나 길에서 하세요. 또 길에서 그 무릎 꿇고 해. 그리고 창피하면 그냥 해 일어나서.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일들이 예수 이름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가령 어떻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험 당하는 시험거리가 많이 생겨나. 그러면은 삶이 고달프겠죠. 여 가면 이 소리 듣고 저 가면 저 소리 듣고 막 짜증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험 중에 하나이라는 거지요. 그럴 때에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대신 받았단 말이 있죠. 그 말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험은
여러분께 있어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올려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가 있어야 맞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완성시켜 놓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가 시험을 대신 받았는데 그 시험이 내게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께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쉽잖아. 그리고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께 시험이 옮겨가 버렸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뭘 달라야 허구한 날. 하나님께 성도들은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일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해서 완성시켜 놓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뜻이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그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되겠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할 때에 아버지가 이미 해놓은 거니까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껏 믿었다기에는 이미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오전에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할 때에 그 방법대로 기도하면 살아계신 분이라면 응답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 응답 받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을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그 뜻이에요. 설명됐죠? 그러면 그 기도는 100%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이 믿어진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때에 50일 금식 하세요. 그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100일 작정도 하시라고 그 믿음으로.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이것 달라라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50일도 하지 말고 금식도 하지 말고 꼭 기도도 논리적으로 맞게끔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을 꼭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념 명칭이라는 것은요,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진도를 아시나요? 개 많이 사는 동네 있잖아요. 거기 진도라고 있습니다. 진도에 가면 진도대교가 있다고. 진도대교에 잊어먹었네. 진도대교 들어가면서 좌측편에 전라우수영이라고. 전라우수영. 거기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서 12척인가 배를 가지고 28척인가 40몇 척, 100몇 척인 그거를 몽땅 수장시켰던 그러한 장소가 진도대교에 있는 거기다고 울tur목이라고 하더라고. 거기입니다. 거기를 가보면 이순신 장군이 어떠한 진을 펴가지고 왜군들의 배를 침몰시켰다라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 거기에. 그러면은 진도 가면 이순신 장군이 한 일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순신 장군의 기념이야 명칭이고, 이것처럼 주님이 하신 일이 마음 가운데 믿어져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붙어 있으면 그 자체가 여호와의 기념 명칭이 되는 거다고. 설명됐죠? 네. 이순신 그렇게 빨리 알아듣네. 권율도 아세요? 권율이 누구냐면 권율이요. 근데 충청북도 충주시 탕금대를 가보면 거기에는 12대라는 강이 있습니다. 권율 장군이
임진왜란 때에 일본 사람들을 맞아가지고 권율과 이순신은 동시대 인물입니다. 탕금대 강이야. 그 탕금대 강을 배수진, 뒤에다가 진을 쳤죠. 그 앞에는 왜군들이 들어오고 뒤에는 강물이 있어. 그리고 병사들의 숫자는 적습니다. 목숨을 걸고 거기서 외병과 싸울 때에 탕금대 강을 12번을 내려가서 칼을 시키고 와서 싸웠다. 그래서 탕금대 가면 12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그때부터 12바퀴를 돌아서 내려간다. 그래서 12대다고. 그럼 거기를 가면 그러한 그 이야기가 서려 있으니까 이건 역시도 권율 장군의 기념 명칭이 되는 거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채찍에 만져보라 남을 입었도다. 여기에도 예수님의 기념 명칭이 있는 거고. 설명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글만 알면 안 돼. 글, 기념 명칭. 이건 유치부 애들도 알아. 그렇지만 그 기념 명칭이 어느 때에 어떻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은 대학원생이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섬깁시다. 기도합시다.